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쫙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할 때는 제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어느 때는 말씀 딱 준비하다 은혜가 되면요, 그냥 딱 일어나서 그냥 본당에서 막 저 혼자 이렇게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 성경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는 보물 같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제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고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실 길에 달려가 가지고 한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보면서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삭개오가 펄쩍 뛰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과 식사합니다. 그때의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삭개오의 변화의 포인트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삭개오라는 이름으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냐?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부모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딱 태어나자마자 너는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지어준 거예요. 삭개오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반대의 삶을 살아요. 불의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불의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한 부류가 세리였어요. 세리는 지금도 뭐 세무사들이 많이 연봉이 센데, 그 당시 세리자는 아주 착취했다고. 착취했어요. 어떻게 착취하냐?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둬오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거둬오라고 하면은 세리는 20만 원을 걷고,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 정부 당국에 올리고 1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공권력을 가지고, 로마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세금을 주면서도 저 나라 팔아먹은 놈, 저 악질, 저 도둑놈,
그래서 허가된 도둑이라고 별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같은 유대 동족이지만 동족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그 세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 여리고의 세리들 중에 장이 누구냐? 삭개오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거칠게 살아갔습니까? 어둡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의로운 백성이라 이름을 줬는데 그의 삶은 악한 백성의 삶을 불의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게 난장이를 의미해요. 난장.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난장이로 태어난 것은 그의 집안이 죄인이거나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라오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자 하는 셈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반해서 악한 짓을 하며 앞장서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 결국 정점의 삶을 세리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 딱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곁에 사람이 다가올 줄 아니에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문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면 뭐예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점점 더 삭개오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러 왔는데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내가 주님을 놓치면 자기 인생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자살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삭개의 위대함은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막는 방해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을 수도 있어요. 직장이 여러분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일들이, 가족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단하는 데 있어요.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도 결국 예수님은 이쪽으로 올 거야 라고 하며 소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위대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니까 가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라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우리 식대로 의로운 자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은 도둑놈 삭개오, 나쁜 놈 삭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순수하게 불러 삭개오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요. 삭개오 너무 기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외면해도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 뽕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영접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식사하면서 너무 기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안 거예요. 자기가 물질이 이만큼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 삶의 잘못된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 이 많은 재물을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으로 따지자면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내가 남에게 10만 원을 뺏었으면 2만 원 덧쳐서 12만 원을 돌려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0만 원을 더 돌려준다는 거예요. 4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가 이제는 돈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 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른 것이 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잃어버렸던 삭개오 의로운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복음을 들으니까 그의 이름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말씀을, 이 본문 삭개오의 말씀을 전하는 무슨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나 책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아,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결단했다.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는구나. 열심을 다하는구나. 자기 인생에 뭔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죠? 삭개오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한 게 뭐냐?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온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자막 한번 보시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보세요. 앞으로 달려갔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삭개오의 결단이에요. 또 뽕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 올라간 것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헌신과 결단 아니고서는요 올라가지 못해요. 귀찮아한다. 그래도 삭개오가 결단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또 6절 삭개오의 또 결단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니까 급히 내려온 거예요. 점프한 거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주님 앞에 뛰어내려요. 그리고 즐거워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삭개오가 살아나가 이제껏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즐거워하며 영접한 적이 없죠. 그가 주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또 8절 삭개오의 위대한 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앉았어요 섰어요?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식사하다가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는 어떻게 해요?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너 밥 먹을 때 똑바로 먹어야지 그래. 거기에서 그렇게 습관이 그래.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일어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 6절, 8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주님께 대한 헌신과 결단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읽다가 1절에서 탁 멈췄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 발치에서 삭개오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으로 그 인생의 불쌍해서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은혜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아무리 열정적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삭개오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그 말 아십니까? 줄탁동시. 닭이 알을 탁 낳으면 어미닭이 그 알을 품어요. 일정 기간 되면은 그 알에서 새끼가 이제 나오려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끼가 그 알을 톡톡톡톡 쫀대요. 그러면 그걸 듣고 어미는 이제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해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해요? 톡톡톡톡 똑같이 칩니다. 안에서는 새끼가 나오려고 톡톡 치고 밖에서는 어미가 이 생명을 맞으려고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동시예요. 새끼가 나오려고 막 쪼아야 되고 어미가 그 새끼를 위해서도 쪼아줘야 돼요. 만약에 어미가 이 새끼를 낳는다고 한 번에 막 하잖아요. 그럼 죽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걀에서 새끼가 나온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미가 알을 품어서 알을 낳았으면은 그 알 안에서 새끼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미는 그 생명을 위해서도 밖에서 쪼아줘야 돼요. 이게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평생 신앙의 모습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 그럽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응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이 영혼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강렬한 빛으로서 사도 바울을 꼬꾸러뜨렸잖아요. 인생에 아주 고통을 준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메섹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라고 해서 주님이 앞장설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보면 배신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때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너 알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닭이 울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건 너무 참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먹고 살려고 바닷가에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요한아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었어요. 그 전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다시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세요. 하루 3,000명씩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시기에 날마다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오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삽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참된 삶이에요.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직분 맡겨주셨잖아요. 그 직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직분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쥐구멍이라 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사역자들, 기쁨의 백성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어둡고 근심되고 기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언제까지 살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이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예배생활 잘하십시오. 기도 멈추지 마시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살아가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믿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몰라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길을 걸어섰잖아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삭개오처럼 주님 버리고 평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도 막판에 그 허무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며 선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